이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5왕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5왕과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저 놈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나니. 그래서 여러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박에 떨어진 사람들이, 우박에 떨어져 죽은 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곧 밤이 돌아와요. 밤이 돌아오면 전쟁은 또 잠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적군들을 다 죽이고 5 왕들을 어디에다,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26절로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가 넘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구나. 정말 이 전쟁이야말로 거룩한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두고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막 2 손을 들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림나에 가서 림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림나를 쳐 부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로 3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라기스와 싸웠습니다. 블레셋 영토지요. 블레셋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라기스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또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1절로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날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인데 그냥 갔다가, 자, 여호수아 10장 34절로 3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산지와 네게브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다 쳐서, 그때는 나라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나라였으니까 이런 왕들,
이런 왕들을 다 쳐서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1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자, 여러분 이렇게 온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모든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 7지파에게도 아직 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 18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니 헤브론 산지 같은 경우도 이 갈렙이 가서 쳤거든요. 갈렙이 가서 쳤는데 근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 젊고 빠리빠리하고 신앙이 좋고 용맹스러운 사람 3명을 각 지파별로 데려와라. 그 7지파.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그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래서 7지파는 미정복된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비를 뽑도록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18장 8절을 볼까요?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미정복된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 우리는 2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대한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소위 말하면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 축복, 블레싱 맵 있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과 열망을 가지지 않고 이제 이 정도에 안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주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과 열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은 하는데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한 지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서 그 땅을 마침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점령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바로 그 지도를 보고 추첨을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땅은 어느 지파, 이 땅은 어느 지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해 주었는데 그 지파만 가서 전쟁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땅을 점령하고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그들도 함께 협동을 해가지고 이게 연합사업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그거 안 돼요. 이게 연합사업은 뭐냐면 서로 하나님의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적 교회의 뭐라 할까요, 세움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거요.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축복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축복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한 해가 정말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꿈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새해 받을 신년의 축복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꿈이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대로 도산 위기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여러분, 족장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자, 창세기 2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봐요. 하늘의 저 별처럼 땅의 띠끌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는 참 기가 막혀. 야곱이는 말이죠, 구두쇠 외삼촌을 만났어요. 얼마나 짠지. 아주 두 딸들을 그냥 공짜로 주는 대가로 세상에 14년을 월급 한 푼 안 주고 그냥. 근데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가 꾀를 낸 거죠. 내가 저 녀석을 잘 부려먹어야지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실제로는요 전부 흰 양인데, 여러분 그 교배를 할 때 이제 순놈이 암놈이 올라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의 환상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전부 흰 양이 아니라 올라탄 순놈들은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양과 염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야곱이가 괜히 무슨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준 거, 이걸 나중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라반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한테 뭐 14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 품삯을 정합시다. 월급을, 연봉을 얼만큼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외삼촌 양떼 가운데 보면은 전부 다 흰 양이지 무슨 아롱지고 점박이 양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새끼를 나는 쪽쪽 아롱진 그리고 알록달록한 이런 새끼가 나오면 그것은 다 내 것으로 합시다. 라반이가 딱 전자계산기, 뭐 그때는 전자계산기도 없었지만 두드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뭐 맨데리 법칙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확률은 너무너무 없어.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아마 야곱이도 깐깐한 사람이거든. 뭐 계약서를 썼겠지요.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아마
보나마나 계약서를 썼겠지. 그리고 야곱이는 말이죠. 딱 야곱이가 이제 작전을 개시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작전을 개시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꾸며봅니다. 어느 봄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가지고 양들이 와서 물 먹는 연못에다가 쫙 던져놨어. 그리고 그 위에 울긋불긋한 살구나무 꽃잎 싸기를 갖다가 연못에다가 아마 뿌려놨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가 물을 먹도록 양떼들을 몰아왔습니다. 그때 양떼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먹으면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시켰겠죠. 보나마나 라헬이가 저 건너편에서 신풍나무 가지로 물을 줬지 않았을까. 그러면 양들은 이 울긋불긋하고 희끗희끗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머릿속에 인각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때 짐승들의 대뇌에 울긋불긋한 이러한 모습이 각인이 될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암놈 순놈들에게 발정기가 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이놈들이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야곱이라면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니 야곱이는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주여 이렇게 기도해. 저놈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점박이를 베게 하여 주옵소서.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새끼를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저 제 꿈에 환상에 보여주신 대로 전부 다 순놈들이 전부 다 알록달록했는데 그 속에 있는 씨들이 다 알록달록한 씨가 암놈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전부 다 새끼들이 낳는 쪽쪽 전부 다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점박이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나는 눈을 감고 그냥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내년에 또 뭐 목장을 하시려고 그 말이 아니라, 짐승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하는 일마다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라헬이라면은 야곱이 옆에 가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난 아까 막 안내를 하는데 다 안내원들이 이제 다 은혜 받으려고 앉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데 집사람은 나를 안 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을 쳐도요. 이게 신호가 안 맞는 거예요. 라헬이와 야곱이가 손뼉을 치면서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의심 말라 하시니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뭐 100% 이랬다고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비스무스레한 이런 행동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봐요. 그냥 여러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 멘델의 법칙을 초월해 가지고 그냥 거반 97, 8% 새끼들이 전부 다 점박이가 되고 알록달록한 양이 되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자,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거 이런 얘기를 어떠세요, 여러분? 저 말고 다른 분에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재현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신풍나무, 왜 버드나무, 살구나무, 푸른 가지, 이게 무슨 뭐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 박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야곱이는 아마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는 이런 위대한, 소위 말하면 저의 표현에 의하면은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관에 있는 그 왕관을 빼앗아다가 우리 하나님은 쫙 다윗에게 씌워주셨어요. 엘리 가문의 그 영광의 왕관, 그 영화로운 관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빼앗아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냥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11곡 시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축복의 그림을 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전부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바로 복을 받기 전에 네가 복 받는 그림부터, 네가 승리하기 전에 승리하는 그림부터, 야, 너가 정말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야. 저는 새해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 받을 복을 많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거룩한 부자가 돼야지, 내가 내년에는 11조가 이렇게 많아지게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가 더 많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더 공적 사역도 하게 되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그림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욕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먼저 새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에 잘되고 형통한 그림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야 되겠지. 맨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림, 아이고 맨날 순교하고, 물론 순교도 좋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다윗이가 왜 밧세바에게 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저 시험 좀 하세요 그랬대. 미시나를 보면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시험 한번 해보세요. 저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저는 고난을 좋아합니다. 저 고난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 내가 나약하니까 주님 고난보다는 형통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좀 잘하신다. 그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3서 1장 2절로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주님도 여러분 막 고난의 잔을 그냥 멀리하고 싶었잖아요. 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야. 일단 하나님 자 주님 은혜 안에 내가 더 겸손하고 헌신하게 싸우니 내가 더 순종하고 주님께 내가 더 기도하고 평상시 기도 저축을 많이 하게 싸우니 주님 저에게 재앙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욥은요 예배도 잘 드렸다. 얼마나 욥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욥이는 말이죠 이런 방정맞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나한테 큰 재앙이 오면 어쩌지?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한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욥기 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는 항상 이런 걱정이 있었다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내 자식한테 어려움이 오면 어떠지?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면 어쩌지? 세상에 설마가 택배로 와버린 거요. 택배로 설마가 아니라 설마가 퀵서비스로 와버린 거예요. 퀵서비스로 와버린 거예요. 아이 참 여러분 감사하고 헌신했으면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정 초방정 그냥 조류방정을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고 나는 잘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저 고난 줘보세요 저 끄떡없습니다 그런 방정은 떨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적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미국의 존 헬이라고 뭐 책에서 읽은 거요. 제가 뭐 만나보진 않았지만 방광암에 걸렸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정말 좌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를 하며 살았지만 아니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좋은 그림을 그리라고 좋은 영상을 머릿속에 담아놓으라고. 그래서 그녀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강력한 백혈구의 세포군이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마치 몸속에서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여러분 토끼 옛날에 고구마 주먹 고구마를 얼마나 잘 갉아먹은 줄 아세요? 토끼도 안 키워봐가지고. 토끼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우리 홍성로 장로님 오셨네. 홍성로 장로님이 산토끼를 몇 마리를 잡은 줄 아십니까? 산토끼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비닐하우스가 있어. 비닐하우스에 그 채소가 있거든. 그 문을 열어놨어. 그랬더니 세상에 토끼들이 와서 반상회를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다 그냥 배추를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비닐하우스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토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토끼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토끼장에다 뒀는데 요 산토끼들이 얼마나 이빨이 날카로우니 나무를 다 갉아갖고 씹어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존 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몸속에서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내 안에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군이
이 방광의 암세포를 다 갉아먹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외침을 하고 이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토끼는 여러분 남을 그냥 금방 갉아버려요. 그러면 집토끼는 아니지만 산토끼는 다 갉아버려요. 그래갖고 방광암에서 깨끗하게 완치를 받았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실체적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요.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내 속에서 있는 백혈구가, 이 모든 그 임파구가 말이죠, 전부 다 암세포를 갉아먹는,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갉아먹는, 이런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서 증거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엘렘 코스라는 말인데 유가증권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돼.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돈이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그린 그 그림들이 육신의 눈과 이성의 지식의 눈으로는 아직 안 보여.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그 그림대로 다 이루어진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잘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주여 내년에도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 나만 먹고 그냥 먹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 11조도 많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헌신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그리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으면 하나님의 걸어가서 믿음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축복을 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뭐냐? 기도를 했으면, 아유 오늘 또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오셔서 막 제가 기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고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또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 줄로 믿고,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걸로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실상을 그리며 살아야 된다네. 기도 응답의 실상을 그리며 살자. 기도 응답의 실상.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실상을 그리다가 그것이 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나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한 만큼 이건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셔요.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요,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세요. 맨날 하던 거 뭐래도 또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작년에 빠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네 몸을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변화를 받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고 어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며 사는 것이,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작년에 했는데 별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런 사람은 놔두고, 그런 사람 희망도 없어.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시고 신년에 더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실상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선구자가 됐어요. 여러분 막, 저는 음악회를 가도 제가 좀 음악회를 가도 뭐 뒤에 앉아 있으면 어지간하면 제가 막 소리, 목만 좀 괜찮다면, 목만 괜찮다면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런데 집사람은 나한테 그냥 꽉 쥐어뜯으면서 아휴, 주제를 하려고, 당신이 누군 줄 아냐고. 내가 아니 음악회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람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잡이. 여러분들이 바람잡이가 되었어요. 다들 의기소침하고 다들 지금 뭐 힘들다. 아이고 여러분, 왜 겨울이라고 하냐면요, 너무 힘겨울 거 봐서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주라고 겨울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겨울 왕국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다 힘내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받자 신년 소원 더 잘 드리고,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자고, 더 신년 집회 참석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고. 그럴 때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와 같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이에요.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진,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그려야 돼. 이제는 기도 응답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림도 중요합니다. 형통하는 그림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셔야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업을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말이야 그냥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거요.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가 잘났다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고 목사된 것만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제가 뭐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 다 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코로나 땅 꽉막 그냥 막아놓고 여러분, 해외도 못 나가게 하시고 1년 동안 직사게 고생 다 하고 가진 욕은 다 얻어먹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욕먹어도 한국교회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냥 바깥에서 깽깽소리 지르는 것은 쉽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진보적인 정권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끌어내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예배의 회복,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말이여 싸우지만 때로는 또 여러분 협상해가지고, 아이고 소강석 당신 말이여 그냥 우리가 함께 다 예배 드려버리고 다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그 언론과 국민의 질타를 어떻게 이겨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신천지같이 돼버리면 뭐 아무 문제 없지만, 참 어렵고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나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해. 근데 누구나 다 기뻐하지는 않아. 여러분,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여김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뭐 고난 욕먹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더 비워지고 낮아지고 가슴 저려지고 더, 하나님 정말로 이건 모든 연합사업이 하나님께 맡기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성령께 맡기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 내 영혼 얻게 하시. 다시 한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얻게 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흘러가야 돼. 흘러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나만 받아서 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내게 멈춰서 딱 있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복의 시작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선교성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선교성.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그 잘되는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돼. 그럼 또 아이고, 하나님 나만 복 받아야 되지 뭐 다른 사람 어쩐다, 그러면 내가 질투나지라이?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받은 복은 그 사람이고 내가 받은 복은 내가 받이야. 여러분들이 정수리 같은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수리는 별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면 되는 거야.
먼저 받은 놈이 장땡이라니까. 먼저 받은 게 원조요. 저기 곤지암이 가보세요. 서로가 원조래. 할머니 뭐 무슨 소머리 국밥 원조 도대체 원조, 진짜 원조는 저쪽에 있더라고 보니까. 다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조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 받은 사이에 나는 또 원조에 또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보세요. 요셉이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축복이 전달되게 하였고, 아버지 가족과 모든 이집트 모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이 흘러가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이가 그들을 질투합니까? 요셉의 원조의 축복을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원조는 원조다. 원조는 원조다. 원조. 여러분 모두 미정복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걸어간 부자 되는 꿈의 영웅들, 주여 이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모든 걸 기복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권사님은 30 하여간 초반에 혼자가 되셨어요. 누가 혼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또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혼자 살 때는 힘들긴 했지만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어디 갈 때 잘 잡으세요. 넘어지고 난 넘어졌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역사적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